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한 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말씀을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에서 24장 11절까지를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19장에서 20장을 개관한 후에 적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애굽에서의 일과 광야에서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한 다음에 5절에서 6절에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내 소유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는데 관계적인 용어로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이 내 소유라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19장 9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대면하여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계약을 맺으려면 갑과 을이 있듯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갑과 을이 되어서 서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언약이 가져다 줄 복과 함께 언약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무거움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모기지를 내어서 우리가 집을 구매했다고 합시다. 30년 동안 은행에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야 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갚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기지를 내어서 집을 샀다면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갚지 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모기지를 내어서 집을 구매해서 꼬박꼬박 갚는 것, 아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과 또 의무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준비하면서 옷을 빨고 또 성관계도 절제하면서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만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들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불 가운데에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백성들이 느끼게 될 때에 16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다 떨었다라고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 대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이 너무 커 보이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자연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대기하고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약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조건이 성립되었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조건은 특별히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10계명이 등장하고 있고요. 20장 22절 이하는 결의법이 등장합니다. 결의법은 10계명을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행동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과 만나서 언약하셨고 또한 쌍방의 동의하에 서로 사인 하에 주어진 조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와 그 관계에 따른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십계명이나 율법을 인간에 대한 족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주신 최고의 보호 장치요,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짐이 아니라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말씀을 배경을 토대로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많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망을 이긴 출애굽의 역사와 애굽에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의 역사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여전히 애굽의 강제 노역 속에서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아갔을 이스라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탈출구 없는 강제 노역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때로는 드는 무력감, 그리고 삶의 무의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눌러 삶의 무게를 더 하게 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아는 것은 애굽과 같은 세상살이에서 삶의 의미와 사명을 회복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로 존재를 다시 각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미약해질 때에 우리의 삶도 약해집니다. 목적도 의미도 상실하고 맙니다. 그저 살아야 하니 사는 것이고 살기 위해 먹고 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의는 살기 위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약속을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또한 십계명에 따른 확대된 율법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들에게 유익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계명을 주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익을 남기시려고 우리와 거래를 하신다면 이 일들은 말도 안 되는 손해보는 거래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는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엄청난 보상을 주고 계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직도 힘들고 무거운 멍에처럼 여겨지신다면 이 멍에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워줄 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는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자고 하시죠.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멍에를 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다고 우리는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지도 않은 저 보지도 않은 멍에를 함께 졌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율법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장로님, 모든 집사님들, 또 모든 목장의 목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는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비전을 꿈꾸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수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는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인하여서 세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